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는 자의 수고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달과 8월달에는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씨를 뿌리고 가꾸는 달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무더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땀을 좀 흘리고 많은 정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무더움이 올해 특별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무엇을 가지고 씨를 뿌리냐면은 기대감으로 씨를 뿌립니다. 기대감.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기대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대감으로 씨를 뿌립니다. 자, 농부들은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곡식을 가꿉니다. 또 가원지기는 기대감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가지를 치고 돌보면서 병해충을 예방하면서 기대감으로 나무를 가꿉니다. 저도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또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를 뽑아서 삽목을 해봤더니 며칠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아까 다 뽑아버리고 말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머루포도가 있는데 이 머루포도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천장에 좀 매달려고 하는데 저 멀리 있어가지고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삽목을 해봤더니 삽목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지금 시도 중인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어떤 재미로 취미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하여튼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고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그냥 여름이니까 내가 담당자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첫째 1절의 기대감, 그다음에 2절의 기대감, 3절의 기대감, 4절의 기대감이네요. 오늘 본문이 1절과 4절이 전부 기대감입니다.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를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 시인은 지금 아마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포로 잡혀가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다시 회복될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할 때 꿈을 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야 생시하고 한번 꼬집어 보자 할 때 꿈이 아니네 이렇게 진짜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꿈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은 야 정말 꿈만 같다라고 합니다. 꿈만 같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수학에서 필즈상을 타신 분이 있죠. 성함이 젊은 분인데 40세 이하로 주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허준이라는 분이 탔는데 이분이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인데 수포자래요. 수학 포기자인데 수포자인데 어떻게 감동받아가지고 수학에 도전해서 아마 대학도 물리학과를 하다가 일본의 어떤 수학 교수를 만나가지고 강의 듣다가 대학원을 수학으로 과목을 바꾸면서 수학계에 풀 수 없는 몇십 년 만에 풀 수 없는 것들을 풀었대요. 그래서 필즈상을 탔대죠.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 참 젊은 분이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배경이 좋더라고요. 부모님 배경이 수학 관련된 분인데 어떤가는 수학으로서 세계에 업적을 남긴 이런 분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분을 보고서 그분이 검정고시 출신이더라고.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요즘 서울대학교 많이 간답니다. 검정고시 출신들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만 같았도다. 그분은 꿈만 같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학의 노벨상을 타다니. 이렇게 굉장한 이분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불려갈 겁니다. 상금은 노벨상은 일반 노벨상은 10억인데 필즈상은 1,7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할 때 10억과 더하면 더했지 버금갈 정도로 굉장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많이 불려가게 되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이뤘을 때 꿈만 같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에게 잡혀서 영적 무대에 빠져서 사탄의 포로된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포기자들, 정말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공부를 하기를, 공부에 집중하기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영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저는 가능성이 없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올바른 아이로, 희망찬 아이로 돌아오는 것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대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수포자가 수학의 천재가 됐다나, 수포자래. 자기가 수포자, 수학을 싫어해가지고 수학을 일부러 피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수학의 대가가 됐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방향을 잘 잡아서 인생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주었던 문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기대합시다.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만 같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은 슬프고 어렵고 좀 답답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우리 입술에 넘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올 수 있기를 기대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시다.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이 놀라웠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시다.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맞이하고 축하하고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기대합시다. 자, 세 번째 어떤 걸 기대해야 될까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자, 우리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복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런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 받을 것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대합시다. 지금 우리 남편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잘 될 것을 기대합시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대합시다. 여러분의 목장이 부흥되기를 기대합시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합시다. 저도 우리 목회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기대했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쳤죠. 야곱의 인생은 몸부림에 치는 시대였죠. 자, 그리고 그는 이루었습니다. 저도 지난 날들을 보면은 기대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기대의 시간들.
그리고 꿈을 꾸고, 그리고 오늘날 웃고 기뻐 뛸 수 있는 날을 기대했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을, 지난 날들을 살아온 것을 기대합니다. 어쩜 그렇게 열정이 많았는지 기대하고 꿈을 꾸고 부지런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행했던 지난 날들이 새록새록이 기억이 납니다. 참 열정이 너무 넘쳤어요. 개척을 하나 하는데 조선 팔도가 아닌가, 지금 조선 팔도를 다 다녔어요. 부산, 거제도, 제주도, 대구, 광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교회 개척하려고 그만큼 열정이 넘쳤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녔어요. 우리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뭔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걸 느껴요. 많이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쟤 참 열정적이다 하고, 그래, 네 열성을 봐서 내가 하나 주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쟤는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혼자서 짝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응답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거고, 믿음은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다니고 보고, 교차로 보고, 또 뭐 하려고 보고, 교회를 탐방하고, 이것도 다니고 저것도 다니고, 열정의 세월이었어요. 열정의 세월.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인데, 기대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대하시고, 고질병이 낫기를 기대하시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남편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대했더니 이루어질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대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많은 걸 기대했거든요. 제가요 어느 날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강림교회 그 김선도, 김홍도, 또 이분 목사님들이에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인데 특별하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권사님의 자녀의 아들이 3명이 다 목사님이 됐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3명이 목사 되면 굉장히 든든하고 단단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기대감. 무슨 기대가냐면 나도 아들을 낳아서 저렇게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 사모님한테 뒤지게 욕 먹었지. 왜 욕 먹냐면 아기를 갖게 되면 아들이라고 했더니 아들만 좋아하다고 욕 되게 먹었어. 근데 사실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한켠에 거기에 은혜를 받았더니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저도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있다면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준 것이죠.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이 지금 3분의 2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째 됐죠? 둘째 됐죠? 셋째도 지금 신학교 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데 뭐 셋째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낳기만 하면 아들 그랬더니 사모가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아들만 자기 본다고 해서 그렇게 욕을 뒤지기 좀 먹긴 먹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어. 그런 거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런 뜻이 나 마음에 생각이 된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교회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가 1년 연중에 교회에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줬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그러한 어떤 교회 내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전도하는 거를 캠프를 하고, 그다음에 훈련하고, 또 양육은 어떻게 할까? 양육은 평신도 목자를 세워가지고 1대1 훈련시켜가지고 양육하기로 나고, 그리고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자를 막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목회는. 그래서 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들을 많이 행했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실 때는 기대감을 주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빌립보 1장 12절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장 13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기대감을 주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대감은 어떻게 오냐면 기대한다고 오는 건 아닌 거예요. 기대감이 오는 거는 제가 가만히 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막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고 기대감을 줘요. 그리고 그 기대감의 시간 속에서 저희 인생이 흘러간 건데 많은 거를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일어났어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올 때도 사실 기대감으로 여기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어요. 기대감으로 계속 온 거예요. 기대하고 얻었고 기대하고 얻었고요. 저는 기대했어요. 제가 지하실에서 땅을 얻기를 기대했고 그 땅을 얻었을 때 또 기대했어요. 180평 땅을 기대했어요. 또 얻었어요. 또 옆에 땅을 기대했어요. 360평을 줬어요. 또 360평이 2평이 됐어요. 또 기대했어요. 했더니 540평이 됐어요. 또 기대했더니 여기 왔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은 전부 다가 기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믿음의 행진이에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부터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바라고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구원받고 복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축복은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일에 기대하시면서 도전하는 것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70% 80%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 기대감이 넘치고 기대감을 이루는 사람이 응답과 성취가 많은 거고, 그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응답이 얼로 없는 거예요. 신앙은 기대하고 얻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이 우리 지난날의 인생은 기대하는 인생이었고 바라보는 인생이었고 성취하는 인생의 시간표가 이게 흘러간 거, 스토리예요. 네 번째 부분은 여기 보니까는 여기 4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남방 시내들, 남방 시내는 뭐냐면 이게 바로 네게부란 뜻입니다. 네게부. 남방은 네게부란 뜻인데, 이 네게부에는 건기에는요 물이 사라지는 와드라는 강이 있대요. 와드라는 강. 이렇게 큰 산이 있고 양쪽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안에 골짜기 있는데 우기가 아닐 때는 비가, 건기에는 마를 때는 비가 안 와요. 안 와가지고 거기에 마른 이제 강이 있는데 강물이 마르면은 이렇게 큰 이렇게 또랑이 이렇게 있는데 마른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와드래요. 그게 네게부 남방에 있는 와디인데요. 그런데 이 와디, 그래서 그 와드라는 강은 계절천이래. 계절천. 그러니까 어느 계절은 건기는 비가 나가지고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우기가 되는 것은 10월 달부터 유대의 사막 네게부 지방의 사막에 10월에서 4월까지가 비가 온대요. 근데 그때 비가 올 때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가지고 거기가 전부 강이 돼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막 십수로 내려갈 때 장관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불나면 경치 구경하듯이 물구경하러 온대요. 물구경.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건기 때 말았을 때 이 농부가 여기다 씨를 뿌리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척박하고 먼지가 풀풀 나는 땅에다가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래서 이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한 것은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그 건기의 그 와디 강가에 마른 땅에 씨를 뿌릴 때 물이 흘러 들어와서 비가 와서 넘쳐서 곡식이 자라게 하다라고 하는 기대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기 5절과 6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지. 어느 땅에다가?
비가 없는 메마른 땅에 눈물을 흘리며, 혹시도 잘 안 자라고 척박한 땅에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또 울며, 근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왜냐면 그 다음에 나갈 때 힘들어서 또 이게 곡식도 안 자라는 걸 또 땅을 파고, 어떻게 또 가면 또 모종이 죽고 뭐가 씨가 다 죽고 말라비틀어 죽어버리고 싹시 죽어버리는, 그렇게 또 울면서 이 고통스럽게 그만둘까 해도 안 돼, 열매가 없어, 우리 아이들 가르쳐도 열매가 없어,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서도 울며 씨를 뿌려 또 나간대요. 그런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는 거죠. 그 왜냐면 여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거는 빠르게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넘쳐가지고 그 심었던 곡식이 자라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돌려보낸다는 거죠.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열매가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냐면,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척박한 메마른 건기의 땅 같은 땅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서 비가 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이 척박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와디강처럼 메마른, 비가 없는 메마른 아이일 수 있어요. 가르쳐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애를 써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이 아이는 이미 글렀어, 이 아이가 인생이 뭐가 될까 걱정스러워, 이렇게 할 수 있죠. 다만 교회에 나오니까, 다만 리더스쿨에 나오니까, 다만 대안학교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으로 한계를 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여기 보니까 뭐랬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늘처럼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면은, 그가 비가 와서 척박한 땅이 곡식으로 풍성한 땅이 되듯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을, 기적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성도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해야 할 일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푸른 나무가 한 거, 여러분 그런 영화 기억하죠? 나무를 심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죠? 사막의 땅에 여러분 나무 하나를 심었더니 사람들은 비웃죠. 그런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수순이 갔더니 그 사막 지역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넘치고 새가 깃들고 땅에 뿌리가 내리고, 그러니까 땅이 토양이 바뀌고 지렁이가 생기고 물길이 흐르고 거기에 토양이 바뀌면서 식물이 자라면서 숲으로 변한 것들을,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그 땅도 처음에는 사막이었어요. 이 사막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우리 삶의 현장에 사람이 바뀌고, 목회 현장이 바뀌고, 주일학교 현장이 바뀌고, 리더스쿨 대안학교 현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보시면요, 그래서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죠. 70년 만에. 그래서 1차 기한 때 주전 538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1차에 5만 명이 들어오고, 그 외에도 몇몇 명 막 들어오면서 3, 4차에 걸려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돌아오기도 하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이방 나라에 그대로 머물러 살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살기도 한 거죠. 어쩔 수 없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시온의 포로가 돌아왔어요. 이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는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우리 약속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어요. 심히 창대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잡았는데 몇 년 만에 이루어지면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 75세의 아기를 그때 약속해서 아기도 못 낳는데, 근데 25년 동안 아기를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더니 마침내 100세의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이삭이 되었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고, 70명이 2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잡았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려면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하냐면 바로 언약을 심으면 하나님 그 아이에게 간섭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 약속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자, 어떤 약속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제사함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그전 2, 3일 동안 제가 장례식을 치러 왔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이 들어 믿든 믿음이 약간 약한 것 같아도 일단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 건찰님은 영생에 들어간 것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성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되죠. 이 약속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약속을 심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절 보니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다른 거 다 가르쳐도 아이들에게 특별히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세 가지 언약을 가르쳐야 돼. 첫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제사함과 하나님 자녀된 영생의 약속을 반드시 아이에게 심어가지고 왜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애들이 말도 못하고 글쎄 그냥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애들에게 가르쳐서, 선생님들 가르쳐서 아이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말을 하게 돼. 말을 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의 죄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것이 있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선지자상 왕이 되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세주가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렇게 공식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 말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애들이 못 깨달을 수 있고 뭔 말인지 모를 수 있고 그냥 외우는 거죠. 나중에 그가 커서 어른 돼가지고 그 외웠던 말씀이 새록새록 남는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질문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이렇게 주고받는 말씀을 해야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활은 어떤 뜻이지? 영접하면 어떤 문제가 오지? 예수님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함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성령이 계셔요.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질문답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착착착 이렇게 말하면 딱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 예? 뭔가를 답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 애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집어넣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성령이 그 말씀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언약을 심어넣어야 돼요. 언약. 이거 안 심으면 여러분 헛고생한 거예요. 이거 안 심어놓으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고 축복이 뭔지, 그리고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임마누엘,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자, 네가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전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전도자는 축복받는다는 사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돈을 버는 이유, 학교 공부하는 이유를 언약에 대한 사는 목적을 다 연결시켜서 가르쳐주는 걸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거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교육할 때 편지 쓰기를 해서 비전 선언문을 쓰게 만들어요. 비전 선언문. 그거를 그냥 무조건 비전 가지라 하지 말고 비전 선언문, 명제를 문장 하나 예시를 줘가지고 나 아목의 이경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사가 될 것인데 의사가 됨으로써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서 그 의사가 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주는 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애들에게 그 내용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벨 국제학교를 갔더니 우리 그 애들 그 입학식 할 때 그 로비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비전 선언문을 쓰고 방송에 다 나오더만. 나는 뭐 성경 유치원 교사가 돼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경 유치원 교사가 돼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림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 다음에 애는 나는 의사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명제를 만들 때 아이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 제가 목회잖아요. 목회도 제가 비전 선언문 만들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든 거하고 안 만든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냥 목회하는 거고 뚜렷이 내가 나의 목적을 멱시하고 명시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강체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 훈련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21세기 세계봉의 주역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가 뚜렷하게 내가 이거를 명시하고 내 마음에 문장화시켰을 때 나는 그걸 잊지 않고 나는 복음의 강체를 비추는 사람,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21세기 우리 후대를 세운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목표가 있고 기대감인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수많은 뭐 율동도 가르치고 뭐 좋은 얘기도 하지만은 남는 장사를 해야 돼. 남는 장사. 언약을 심어라. 이 언약을 심으면 왜 언약을 심어야 될까요?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언약의 조건이거든요. 약속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약속의 자녀, 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자녀이기 때문에 안 망해, 영생, 이걸 확실히 집어넣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약속, 너와 함께 하신대. 그 임마누엘을 누릴 때 너는 기적이 나고 성령이 역사할 거야. 임마누엘의 약속. 너는 전도자가 돼야 돼. 이런 비전 선언문을 써봐. 그러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도와주고 네가 방 가운데 물건에 빠져서 함께 할 거라는 전도자 역사를 잡아. 네가 바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너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게. 이게 언약이야. 네 평생 잡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약속을 집어넣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보니까는 이 세 가지 언약을 하나로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고 반석의 교회 세우는 것은 전도자 언약이고 이럴 때 바요나시므나 복이 있다 하면서 음부권세가 마귀가 절대로 너를 못 이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하늘에 땅에서 매면 풀면 하늘 풀 거다. 이 네가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네가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과 교사들은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안 가르치면 여러분 가짜야.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저의 제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가 10년 20년을 가르쳐도 허탕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언약을 심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언약을 안 가르치고 좋은 설교하고 좋은 얘기 가르치고 좋은 영화 보면은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이들에게 남는 장사, 언약을 계속 깨닫든 뭐 가든 1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10년 하면은 애들이 가슴속에 언약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끝납니다. 제가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이 약속을 갖고 있어야만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안 심어내면 아이들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종교 생활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요 계속적으로 심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5년 6년 7년 동안 가르치는데 안 들어가겠습니까? 계속 가르치는데.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그 약속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야. 믿음이 약속 없는 건 허망인 거야. 맹신인 거야. 믿음은 뭔가를 약속을 믿는 거야. 그 약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이 뭐야? 믿음의 성취는 기도응답이야. 그래서 이 정시기도를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 정시기도야. 그리고 범사에 성령이 인도받으면 승리해. 성령은 그 약속을 이루시니까 성령이 너에게 말씀할 거거든. 이루려고 그때 인도받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야. 그래서 다 성공했어.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 성공했어. 이게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비밀이야. 그리고 나서 너가 그것을 중심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공부, 전문성, 성품, 실력, 자기관리, 인간관리하는 거야.
근데 정작 중요한 교회 다니면서 그거는 세상도 가르칠 수 있어요. 복음 안 가르치면 헛장사한 겁니다. 인간관계를 갈아놓고 복음 안 심으면 못 나온 거예요. 교회는 그걸 먼저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성약회 때 이것을 가르치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이수고가 있을 때만이 남방신을 같이 돌아오게 되고요, 기적을, 큰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약속을 잡았기 때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교사들이요. 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과 능력과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에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사들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감자를 심으면 감자 맛을 먼저 보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몇 개 따다가 삶아 먹어보고, 콩을 심으니까 콩을 먼저 따다가 밥을 해 먹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이를 심었더니 오이가 진가리 총 4개를 수령하여 4개를 제가 다 먹어서 4개를,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를 돌릴 건데 제가 먼저 맛을 봐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큰 나무 교회 뒤에 있는 오이가 진짜 맛있더만, 찰오이더만. 보니까 보통 오이가 아니야. 여러분도 한번 맛을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맛을 봤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심는 과목에 따라 과목에 먼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치려면요,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르칠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주님은 기도를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돼. 난 기도를 모르는데, 그럼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기도가 뭐지 찾아 하다 보니까 기도를 깨닫게 되고 기도 응답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응답하는. 또 뭐냐면, 여러분 축복을 하려니까, 내가 축복을 가르치려니까 축복을 내가 알아야지, 축복 받았어 봐야지.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혜를 가르치니까 생각해야 돼. 지혜를 가르쳐야겠다 마음이 왔는데, 지혜가 뭐지 하면서 지혜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보면요, 참 수지 맞은 게 뭐냐면, 뭘 가르치려고 하니까는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 있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가르치다가 제가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 영역을 확장하는 거야. 내가 몰랐던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하여 새로운 생소한 분위기야, 생소한 영역이야. 그런데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거를 내가 배워가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세계, 이것이 어떤 대상일 때 남성들, 산업인들, 평신도 또는 종교, 우상, 무당, 정신병, 이걸 다양하잖아, 그렇지? 또 경제축복, 기도응답, 영적 싸움, 제자훈련 막 있잖아, 그렇지? 그 말씀의 다양함을, 많이 영역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 확장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 몇 가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몰랐던 세계를 자꾸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새로운 걸 했더니 찾는 거죠. 요즘 꿈을 하죠. 꿈을 묵상하고 있어요. 야, 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꿈에 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꿈꾸는 사람이 되고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가르치는 내용의 과목의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신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라 이게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응답 가르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응답 여러분 안 받아봤잖아. 그러면 기도응답 받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응답이 뭔지를 연구하게 될 건데요. 그럼 여러분이 응답 받아요. 그리고 응답을 주는 거죠. 또 모르고 할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알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 14절 이런 말씀 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사실은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곡식을 먼저 많이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운 올 여름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남방시절처럼 건기에 마른 땅에 비가 와서 축복의 땅이 되듯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 교사들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섬김으로써 놀라운 기적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여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교사들이 눈물 흘리며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품고 기도하며 가르칠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이 시편 116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갈 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하나님, 우리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